아멘 소리가 온 열방을 향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할 만큼 크게 외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꿈에서라도, 아주 가끔은 꿈에서 뵀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보긴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음성조차라도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적도 없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도마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던 그 주일 저녁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우리들의 머릿속에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로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제자 가운데에서 도마만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사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지 못한 장면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막에 안 나오나요? 자막이 안 나오네요. 나왔습니까?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11제자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금 본 이 연극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 옛날 이야기, 그거 좋은 이야기 하고는 신앙적 관점에서만, 그 신앙적 차원에서만 그래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부활 이야기하니까 그래 믿자라고 신앙적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 만져보지 않고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그 당시의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사고의 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과연 보면, 눈으로 보면, 손으로 만지면 믿겠는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왜? 도마가 믿었잖아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여드레라는 것은 그 유대 원료로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나타나신 주님께 다시 주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주일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효시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0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야, 내가 다음 주일에 또 올 테니까 모여 있으라. 그 소리 듣고 모여서 도마까지 함께 모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직접 만졌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믿었어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보면 믿는 거죠, 보면 믿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 다음은 생략하시고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오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유령.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 만져봐 하고 몸으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41절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하고 기절할 만큼 기쁘기는 한데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40일. 그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는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40일 동안을 직접 보고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와, 지옥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만 제 입술에 좀 찍게 해주세요. 안 돼. 사이에 구렁이 있어갖고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가족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지옥 진짜 있어. 천국 진짜 있어. 그거 좀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것은 듣기만 한 것이니까요. 죽은 자가 직접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누구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한들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나타나주세요. 보기만 하면 바로 믿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도마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을 해놨어요. 도마는 12제자 이름 리스트 이렇게 올릴 때 겨우 이름 올라가 있고요. 고작해 한 2번 정도밖에는 도마 이야기가 없어요. 한 줄.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길게 도마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1세기 말에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뭔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촉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정말 만져봐야 알겠어? 그래, 한번 만져봐.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될래? 믿는 자가 될래? 둘 중에 하나 택해 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 공동체, 1세기 말을 살고 있던 그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 그럼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사도 요한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될래? 믿는 자가 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보지 못하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다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무턱대고 무조건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믿자, 이런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꿈쩍도 안 하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제자들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여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믿었어야 하는데 못 믿는 거죠.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또다시 도마에게 증언을 했을 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도마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여자들의 증언이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나서 그렇군요, 부활하셨군요, 받아들이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이라고 할 때 이 보지 못한다는 말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많은 증언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이나 제자들의 증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으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아니 저를 보여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자기 공동체 성도들이 제발 좀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10명 놓고 누구 부러워하십니까? 누구 본받기 원하십니까? 이러면은 한 열에 8명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 가지고 기독교를 집대성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던져버린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일 존경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제공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반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신 예수님, 이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열정이 없는 것은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만나주시면 뜨거워지지, 내 몸과 마음을 살라서 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바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바울처럼 나에게도 좀 만나주시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 평생에 증거하며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바울은요, 믿음이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에 기독교를 핍박하며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셔서 바뀌어진 사람이거든요. 눈으로 보고서야 겨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안 만나 주셨으면, 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는커녕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만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큰 겁니까? 보고 믿고 자기의 삶을 드린 바울과 보지 않고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와 누가 믿음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바울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와 닿는 거예요. 그냥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 비록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도 보지 못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됨을 증거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도 못 봤어.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너 봤어? 너 봤어? 그럼 뭐라 그래요? 머리 극적 나도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확신 없는, 이게 아니고요. 보지 않고도 믿어져 버린 이 놀라운 은혜,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산다면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터인데 그것으로 꿈에서나마 보여주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들에게 이미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